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전달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의 순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되는 상실의 시간에 우리는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놀라운 희망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악을 직접 계획하신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닥치는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실 위치에 계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계획되었던 바로 그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놀라운 돌파구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깨어지고 잃어버린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데에 향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위대한 회복의 원리를 보여주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인물, 바로 욥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욥기서를 펼쳐보면 우리는 그의 삶에 닥친 끔찍한 비극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고 흠없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사탄 앞에서 그를 칭찬하실 정도였죠. 하지만 사탄의 참소로 인해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그의 고통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 그의 고통이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며 그를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으며 그 깊이를 다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선하십니다. 특히 욥기의 마지막 장인 42장은 이 모든 고난의 터널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욥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확신에 차서 이야기합니까? 욥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미미한지를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뵙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괴롭게 했던 세 친구를 꾸짖으시며 그들에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구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겠지만 당신의 종 욥의 기도는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욥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구절이 바로 욥기 42장 10절에 나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욥이 자신을 괴롭혔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의 2배, 즉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그분은 언제나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이는 마치 폐허가 된 땅 위에 이전보다 더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어나 세계가 놀라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와 상실의 자리 위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집을 세우십니다. 이 원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선지자 학개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무너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재건될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 즉 우리 자신을 가리키는 예언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때 우리의 나중 모습은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영광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의 시기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의 삶. 13년이라는 긴 세월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요셉은 훗날 자신을 팔았던 형들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탄이 요셉의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도구들이 오히려 요셉을 애굽의 총리라는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쏘아올리는 발사대가 되었습니다. 욥과 요셉,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용서했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용서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갑절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오래된 성경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분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삶에 나타날 때 세상은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재능이나 노력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삶에 부어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당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군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남은 상처들을 지워버리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상처들을 재배열하셔서 마치 아름다운 수정에 새겨진 정교한 조각처럼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어떤 문제들은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시작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더 큰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수치심은 우리를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깨어진 관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배우자와의 아픔, 방황하는 자녀로 인한 눈물,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불화 등 회복이 필요한 모든 관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원인이 되었던 부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자신을 용서하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이제 주님의 손길이 이 모든 깨어진 관계 위에 임하여 주십시오. 잃어버렸던 신뢰와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상처가 치유되며 이전보다 더 깊고 견고한 관계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재정적인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투자, 사업의 실패, 배신으로 인한 손실, 예기치 못한 위기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은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로 인해 묶인 자들과 우리 자신의 실수로 인해 묶인 자들 모두를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선포합니다. 막혔던 재정의 문들이 열리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이 이자와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 시대에 도둑질한 자가 7배로 갚아야 했던 것처럼 사탄에게 빼앗긴 모든 것들이 7배의 축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건강 문제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우리를 괴롭혀온 질병, 가족력으로 내려오는 연약함,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육체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이 새로운 날임을 선포합니다. 수십 년간 기도해왔던 문제들이 바로 지금 이 새로운 계절에 돌파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과 활력을 부어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의 고리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기조차 흔하지 않은 신성한 건강의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몇 주, 몇 달 안에 우리 삶의 여러 영역에서 놀라운 기적과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문들이 열리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개인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그분을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이 단순한 고백을 통해 당신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모든 깨어진 조각들을 모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걸작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 희망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